말씀 보십니다. 베드로 후서입니다. 1장 우리 1, 2, 3절 같이 합독하시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시리즈 말씀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번 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가지고 베드로 얘기를 할 텐데 베드로 후서 1장 1절 2절 또 3절까지 더 한번 읽었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요한 1서 2서 3서 요 얘기를 가지고 요한 얘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중요한 이유는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한번 보도록 하시지요. 다음 주에 한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십니다. 2장 9절 전반부만 시작.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됐습니다. 여기 기둥같이 여긴다 했을 때 기둥은 어떤 집 아니겠습니까? 어떤 집이겠습니까? 교회입니다. 그러면 어디였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 같은 사람이 세 사람이 있었던 것이지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더해서 한 사람을 더 집어넣을 수 있다 한다면 이 얘기는 뭐냐면 신약교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신약교회 신앙의 모습과 또 신학적인 어떤 모습들과 교회의 교회됨의 모습들을 갖추고 하게 되는데 이때 네 사람을 굳이 잡는다면 누굴 잡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바나바는 아닙니다. 그럼 누구겠습니까? 바울입니다. 여기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 했을 때 이 나가 누구였습니까? 이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 네 사람, 요 네 사람이 네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신약교회의 모습이 보이게 되어 있고 신약교회, 신약 성도가 마땅히 어떻게 영적 생활을 될지 그 모습들이 보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그 바울까지는 가지 않을 것이고 그 앞에 있는 세 사람 얘기를 저번 주와 이번 주, 다음 주까지 나눌 것입니다. 잠깐만 여기 이렇게 사복음서를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도 있지요. 순서도 다 이제 그 이유가 있는 것인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입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 이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했을 때 요한은 이 세 명의 기둥 플러스해서 4명의 기둥이라 한다면 4명 중에 요한은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제 이렇게 야고보, 게바는 베드로죠. 그러면 야고보, 베드로, 요한 그리고 바울 이 네 사람이 신약교회를 이룬 그 유명한 사람들이라 했는데 마땅히 복음서를 쓴다 한다면 예수님의 일생을 담아놓는 그 복음서를 쓴다면 이 네 사람이 가장 합당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번 주에 잠깐 나눴지만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친동생이었습니다. 야고보의 삶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이 증거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30년 남짓 목수로서 야고보의 장형으로서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로서 나사렛 주민으로서 혹은 가버나움의 사람으로서 살으셨구나 인성이 증거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하나 야고보가 변화된 것을 본다 한다면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종이란 말은 노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가 어느 순간에 우리 형 미쳤다 이렇게 말을 하다가 나는 그의 노예다, 나는 그의 소유다,
나는 자유가 없고 권리가 없고 그분이 나의 자유를 쥐고 계시고 그분이 나의 생명의 권리자가 바로 그분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안 것이지요. 예수를 정확하게 만난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보시게 되면요, 예수께서 야고보를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그 장면이 바울의 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등장을 하는 거죠. 예수께서 개인적으로 깊이 만나주시면서 부활하신 다음에 말이죠, 그가 변화될 수 있게. 그래서 야고보를 보게 되면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독특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가 성경을 예수님에 관한 복음서를 썼다 한다면 얼마나 기가 막힐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베드로, 야고보, 게바, 요한 할 때 그 게바라는 베드로가 주님의 살아계실 때 특별히 그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때 야고보는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세 명을 데리고 다니셨는데, 이때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입니다. 요한의 형 야고보지요. 이렇게 세 명만 데리고 특별하게 은밀한 곳에 가실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사람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제일 먼저 순교했던 그 야고보, 그리고 또 요한, 그리고 베드로만 알 수 있는 그러한 특별한 공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할 수 있을까요? 요 세 사람 외에는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의 공생에 대해서 쓸 때 이 베드로가 썼다 한다면 얼마나 잘 쓸 수 있었을까? 그런데 베드로가 복음서를 안 썼습니다. 또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은밀하게 만나주셨고, 유명한 신학자, 유명한 또 이 선교사, 유명한 또 목사로서 역사했던 그 유명한 바울이 복음서를 쓰지 않았습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기 이제 제가 예루살렘 교회에 세 명, 야고보, 게바, 요한 한 명을 더 한다면 바울을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은 말이죠, 바울의 서신이 13권입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인데요 그 중에 13권을 썼습니다. 히브리서는 저자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절반 정도를 쓴 사람이 이 바울입니다. 그럼 바울을 빼놓고는 신약 교회, 신약 성경을 논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이 네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복음서와 그냥 들어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을 썼지요. 그리고 요한 1, 2, 3서를 쓰게 되고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5권 썼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서를 쓰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최고의 제자 중에 한 명이 누가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말이죠, 다니면서 누가가 늘 옆에 있었어요. 옆에 있으면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님을 잘 듣고 잘 배우고, 또 어느 순간은요,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멈추고 어딘가 주질러 앉아 있는 것입니다. 언제겠습니까? 감옥에 있을 때입니다. 옥중에 있었을 때, 더 이상 그가 같이 따라다닐 이유가 없을 때, 그때는 불이 나게 가가지고 이제 이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걸 다 조사해서 쓴 것이 그 유명한 누가복음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쓴 것이 뭐겠습니까? 사도행전인 것이죠. 이 때문에 바울은 굳이 누가가 썼기 때문에, 누가가 쓴 누가의 복음이지만 사실은 바울의 복음이라 하더라도 과언이 될 수가 없는 그런 이 복음서가 누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쓸 필요가 없는 것이었어요. 누가가 잘 썼기 때문에. 그러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그의 한 몸으로 증거하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야고보도 굳이 쓸 필요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면, 야고보는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진 12지파에게 문안하노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야고보가 쓴 야고보서는요, 어떤 한 곳을 향해서 어떤 개인이 아니고 어떤 그 개교회가 아니라 회람하는 회람서신, 공동서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특별히 누구에게 보냈냐면 흩어진 12지파에게 이렇게 했습니다.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감독이 야고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 대한, 자기 동족에 대한 그런 생각이 아주 가득했던 사람이 야고보였습니다. 이 자기 동족에게 정말 관심이 가득했던 이 사람이 쓸 수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 가장 잘 믿게 하는 그런 구조, 그런 생각들, 그런 사상들, 그런 성경적인 지식들 야고보에게 가득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고보의 마음을 마치 아는 것처럼 이렇게 유대인들이 가장 잘 예수 믿을 수 있게 쓴 성경이 있습니다. 딱 들어가자마자 이렇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쭉 족보 얘기 나오는 그 얘기들. 그리고 성경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예언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런 말들이 9번 등장하게 되고, 이 오경적 구조라는 5개 오경적 구조를 가진 마태복음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요, 예수를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쌍지팽이를 들고 일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가장 잘 믿을 수 있게 쓰여진 성경이 마태가 쓴 마태복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굳이 성경을 쓸 필요가 없었던 것이에요. 이 야고보 편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마태복음이고, 또 야고보의 동생 유다가 쓴 그 유다서가 또 있고요. 또 히브리 사람이 가장 잘 예수 믿게 만들어진 성경이 있는데 뭔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히브리서입니다. 이렇게 이 성경들이 전부 다 야고보 편에 있는 성경이에요. 자, 그러면은 베드로가 성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근데 베드로도 성경을 굳이 쓸, 이렇게 복음서를 쓸 필요성을 많이 못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베드로전서 5장의 끄트머리 보시게 되면요, 내 아들 마가,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아들 마가.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렇게 그 베드로가 이렇게 그 전도여행을 할 때 라틴어, 이제 이 로마 말을 잘 능숙하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통역자가 붙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 마가였습니다. 바울의 믿음의 이 아들이 디모데를 한다면 베드로의 믿음의 아들은 마가였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쓴 것이 누가복음이라 한다면 베드로가 전하는 예수님의 일생, 예수님의 공생애를 잘 써놓은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가복음이었습니다. 이 마가복음 속에는 말이죠, 마가가 쓴 마가의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복음서이면서 동시에 베드로가 알고 있는, 베드로가 정말 전하고 싶어했던 그 예수님이 낱낱이 써 있는 데가 이 마가복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베드로 편에 있는 성경은 뭐냐면 베드로 전서와 후서와 마가복음이었습니다. 바울 편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이 바울 서신 13권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었습니다. 요한 편에 있는 성경이 뭐냐면 요한복음과 1, 2, 3서와 요한계시록입니다. 합치게 되면 27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네 사람, 야고보, 베드로, 바울, 그리고 요한, 요 사람은 신약 성경 또 신약 교회를 이루는 네 기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요 사람들 속에 성경들이 다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이 만난 예수, 이 사람들이 전하는 교회를 향해서 쓴 서신들, 그것이 신약 성경이고 또 예수님의 공생애고 또 우리가 만나고 있는 예수님이 될 것입니다. 전 지금 이제 불이 나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베드로후서 1장 2절 보시게 되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이렇게 했습니다. 아는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는요, 야고보를 통해서 이렇게 신앙은 뭔가, 삶이다, 행함이다 말씀드렸고, 신앙은 뭔가,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뭔가, 인내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이 야고보가 말하는 세 사람과 더불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 얘기입니다. 그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므로,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말씀하셨고, 3절에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는 이 대목이에요. 베드로후서를 한번 쭉 보시게 되면요, 안다 이것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마지막 절 3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합독하십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여기도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저를 아는 지식, 아는 지식, 안다와 지식 같은 말이죠, 그죠? 근데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베드로가 이렇게 아는 것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이유를 나중에 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갖고 있던 모든 생각들과 그 믿음들은 물론 이제 베드로 전서와 후서에 또 담겨 있습니다. 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 것이에요. 뭘 말하고 싶었나? 예수를 안다라는 개념이 어떤 것인가? 어떤 범위로 말하는 것인가? 또 예수를 안다 하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기도 또 이제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더욱 많을지어다. 이렇게 딱 찍어서 도끼를 찍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몇 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한번 가보시죠.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물론 마가복음 하시게 되면요 1장 1절을 딱 찍으셔야 됩니다. 뭐든지 말이죠 1장 1절이 무지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마가복음 1장 1절,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중에 우리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우리 조그만 꼬맹이 애기들도 이게 다 막 외우거든요. 한번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10년 가운데서 복음으로 일을 시작하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여기서 노면하면 큰일 나는 거죠, 그죠? 우리 속에서 그분께서 복음의 일을 시작하지 않았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 부를 수가 없어요. 예수가 주여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 내 안에 오시지 않는 것이죠. 복음이 시작되지 않았다 한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들어오시겠습니까? 여기 이 얘기는 마가의 신앙 고백이면서 또 이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간절한 것이 이 한 절에 다 담겨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은 각자 10년 가운데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냥 마음이 급해가지고 그냥 말이 잘 안 나오는군요.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죠? 의인아니시겠습니까? 이 땅에 죄가 없으신 유일하신 분이세요. 그분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 복음이 오신 것이 아닙니까? 내가 그것을 믿을 때 드디어 내 속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 어떤 계집종 조그만 어떤 이 여자 종이 뭐라고 당신도 저들과 같이 나사렛 사람과 같이 따라다녔지 않습니까? 했을 때 나는 네가 무슨 말하는지 깨닫지 못하겠고 알지도 못하겠다. 이거 중요한 것입니다.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안다는 말이 베드로가 이것이 트라우마, 상처가 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옛날에 한 짓이 있는 것이죠. 나는 네가 무슨 말했는지 알지 못하겠다. 또 쫓아서 또 말했습니다. 세 번째까지 말을 하는 것이죠. 그때는 저주하면서 얘기했죠. 나는 저 사람 예수입니다. 저 사람이 누군지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큰 상처인 것이에요. 그랬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다시 한번 마가를 통해서 쓴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의인이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로 오셨고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내 안에 이제는 복음이 시작됐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가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안에 예수로 말미암아 시작한 이 복음의 시작,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께서 시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진행하시고 그분께서 마무리하실 때까지 우리는 그분께 붙어 있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이런 말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 이렇게 그 찬양을 했죠, 그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죠?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 그분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수 되었을 때, 내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연약할 때부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은 이미 시작이 됐고 우리에 대한 사랑은 이미 예수 보혈 안에 확증시켜 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까 그 98장 보게 되면 포도나무 같으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제 이렇게 포도 농장에 가서 이제 포도를 이렇게 할 일이 있었습니다. 포도가 얼마나 생명력이 대단한지 말이죠. 아무리 순을 잘라주고 또 자라고 계속. 왜 그런지 아시죠? 이걸 잘라주지 않으면 이 양분이 포도에 다 배지 않기 때문에 잘라주는 게 일이에요. 이것도 엄청 일이더라고요. 계속 잘라주죠. 근데도 계속 자라나는 겁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포도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포도의 이 줄기의 생명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포도나무의 그 참 포도나무의 그 큰 생명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어서 이제는 그 가지가 됐고 열매가 맺히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자, 더 보시죠. 1장 11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1장 11절 합독하시죠. 시작.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기에서 너는이라고 말씀하신 이게 하늘로서 소리가 났습니다. 예수께서 침례받으시고 올라오신 장면이죠, 그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리고 이 말씀이 예를 들어서 이 말씀이 없다고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럼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일까? 어리버리 우리 같이 그랬겠습니까? 아닌 거 아니겠어요? 이런 말씀이 굳이 하늘로서 들려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사실을 모르셨겠냐 이 말이죠. 너무너무 잘 알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러면 너무 자명한 그 얘기를 왜 여기 써놓으셨겠습니까? 1번 예수님을 위해서, 2번 어리버리한 우리를 위해서. 뭐겠습니까? 물론 두 번째죠, 그죠? 이런 얘기가 써있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성경은 말이죠,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성령이 하시는 교회를 향하신 말씀인 것이에요. 예수님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 아닌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고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입니다. 여기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얘기는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 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도 보게 되면요, 저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도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 있는가? 예수께 있다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배웠죠. 하나님은 예수만 사랑하시고 우리는 절대 사랑하지 않는다 배웠습니다. 잊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얘기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아들을 우리에게 던져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실 만큼, 아들을 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 하나님의 아들, 독생하신 아들을,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시는데 이 아들을 주시기까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희를 얼마나 기뻐하는지 이것을 알아달라, 믿어달라,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마가복음 한번 더 보십니다. 9장 7절입니다. 9장 7절 제가 금방 말씀드린 그 말씀입니다. 9장 7절 합독하시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저희를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여기는 이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고 마가복음 9장 7절에 말씀했지만 마태복음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고 두 번을 말씀했습니다. 여기 아까 이제 우리는 1장 10절을 확인을 했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의 말씀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시고, 예수의 공생애가 길과 진리,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사랑하시는 아들, 이 던진다라는 말을 해서 이 쇼크 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레미야의 이 말이에요. 예레미야는요, 하나님께서 던진 자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예레미야를 어떻게 해요? 세상에 던져가지고 그가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똑같은 분이 누구시겠습니까? 예수님이세요. 마치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 기뻐하시지만 이 땅에 던지시지 않고는 우리에게 사랑과 기쁨을 또 생명을 주실 수 없기 때문에 마치 버린 자 같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기도하실 만큼 던지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가, 생명이 또 진리가 온 것입니다. 여기도 이제 이렇게 주께서 하신 말씀,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이 말 속에는 엄청난 것이 숨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기뻐하시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던져주시면서 제발 이에 아들의 말을 들으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자, 이제 한 번 더 보십니다. 마가복음 15장입니다. 39절입니다. 39절은요, 백부장이, 로마 백부장이, 이 백부장은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한 유명한 말입니다. 백부장이 한 그 말인데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아멘. 됐습니다. 백부장 어떤 사람이냐면요, 예수를 향하여 선 사람입니다. 물론 이제 방향이 맞았겠죠. 십자가를 보면서 서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많은 중의적인 뜻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를 향하여 서 계시길 부탁드립니다. 예수를 향하여 방향을 분명히 정하시길 부탁드립니다. 딴 길로 가지 마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우리의 일이거든요. 예수를 향하여 선자가 되는 것이에요. 여기 백부장 그렇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다 쉬울 것 같습니다. 물 위로 걸으시고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오병이어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벌떡 일으키실 때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죽으시는 장면을 보고 운명하심을 보고 한 고백이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한 말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운명하심을 보고 가로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로구나. 내가 잘 됐을 때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가능하죠. 그러나 내가 정말 힘들 때, 내 육체가 벌벌벌 길 때, 가는 것마다 다 막히고 어렵고 힘들고 답답할 때, 하늘이 닫힌 것 같이 느껴질 때, 그때조차도 저는 참으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는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가는 지금 그걸 쓰고 있는 중이고, 또 마가가 쓸 때 이거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가지고 이렇게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다,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안다 했을 때 이 안다라는 개념은 바로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베드로 전설 한번 가십니다. 우리 이제 베드로의 신앙을 보고 있고요. 베드로의 신앙은 신약교회 기둥인 사람이면서 신약교회 기둥 같은 그 믿음 얘기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는 것입니다. 이 안다란 말은요, 헬라 말로 그노시스라는 말은 이렇게 안다, 그저 그냥 이렇게 아는 것입니다. 안다. 근데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에피그노시스는 아주 뿌리부터 근본을 아는 것을 에피그노시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노시스와 에피그노시스는요 차원이 다른 것이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 했을 때는 뭘 썼겠습니까? 당연히 에피그노시스라는 것을 썼습니다.
근본을 알 때, 하나님의 근본을 알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 때, 아들을 보내신 그 마음을 알 때, 에피그노시스, 알므로 평강, 은혜와 평강이 있을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본적인 알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디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24절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우리 합독하십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25절도 맞아 있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영혼의 목자, 우리 영혼의 감독. 이 땅에도 감독이 참 많아요, 그죠? 야구 감독도 계시고 영화 감독도 계시고 여기저기에도 감독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영혼의 감독은 오직 한 분이신 예수님만 감독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감독이 되십니다. 여기 보게 되면 전에는 우리가 다 양과 같았다 했습니다. 이사야서 56장 3절 53장 6절 보시게 되면요, 저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무리의 죄악을 저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다 양 같아 제 길로 가버리고 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께서는 인자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것이죠.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십자가에서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을 정말 근본부터 할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다, 이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을 해놓으셨는가, 그것을 근본을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근본을 어떻게 할까요? 성령으로 알 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인생이 전혀 할 수 없는 그 죄 문제 해결하신 그 일을 알 때, 이어서 하시는 말씀,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히브리서에 나오는 용어를 보게 되면요, 단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단번에 해결하시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은혜 안에 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한 절 더 보십니다. 2장 9절입니다. 물론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2장 9절. 자,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이제 이렇게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하니까 어때요? 이 백성이라니, 세상에 우린 자녀지. 백성은 구약 사람. 이것도 여러분 이미 그 수로 개념처럼 있는 것입니다. 구약 사람은 백성이요 신약 사람은 자녀다. 백성과 자녀는 차원이 다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이제는 무너뜨리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소유된 백성이다. 백성과 자녀 다른 개념이 사실 아닙니다. 하나의 개념이었어요. 자꾸 쪼개지는 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하시는 말씀, 너희는 택한 족속이다 말씀했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했습니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 드립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제사장이면서 왕이 되신 분이, 이거 뭐냐면 제사장으로서 기름을 받고 또 왕으로서도 기름 부음 받은 그런 분이 계십니다. 누구 계십니까?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구약시대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가 억수로 많이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 억수로 많이 있는 거죠. 왕도 있고요, 제사장도 있고요, 또 이제 그 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이것을 같이 갖고 계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근데 신약 시대에는 이렇게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 할 만큼 너무너무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같이 보좌에 같이 앉는다, 이런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깊이 알 때,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알 때, 아까 24절은요, 예수께서 하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이루신 그것을 알 때 우리는 은혜가 충만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가를 알 때 우리는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는 것은 말이죠,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깊이 알 때 우리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이름은, 베드로가 예전 이름이 뭔지 기억나시지요? 예전 이름이 뭐겠습니까?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아니라 사실은요, 시몬이죠. 시므온. 예, 누구하고 자꾸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이 시므온, 예, 좋은 이름이에요. 나쁜 이름 아닙니다. 시므온이었습니다. 이거 시몬, 이 말은요, 이 히브리 말로 이것은 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믿음을 들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베소서 4장 13절 보게 되면 우리가 저를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은 믿는 것, 아는 것, 온전한 사람, 사는 걸 말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은요, 세 개가 아니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말과 글과 삶이 같아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과 글과 삶이 다른 사람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사기꾼이라고 부릅니다. 말과 글과 삶이, 또 믿는 것과 아는 것과 사는 것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믿는 것, 알고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삶이 같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이 베드로는 나는 저를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인지를 모르겠다. 나는 저 사람을, 예수님입니다, 저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말할 때 예수님께서 이 얘기는요, 하루 사이에 이루어진 거예요.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그런데 그때 닭이 우는 거죠. 그때 심각하게 울면서 회개하는 이 시몬이 있었지요. 주님께서 다시 또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말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했을 때 베드로가 뻔뻔히 하늘을 찌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얼마 전에 나는 저를 모른다 3번 말했던 그 사람이 뻔뻔하게도 주님이,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뻔뻔한 거겠습니까? 어쩌면요, 이게 진짜 믿음이지 않겠는가. 예전에 나는 저를 모른다 했을 때 그때도 사실 진짜로 모르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성령으로 하자 그걸 알지 못할 텐데 그가 진짜로 모르는 거였어요. 나중에 성령 모신 다음에 절실히 온몸으로 온 인생으로 알았겠지요. 그 전까지 모르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똑같은 말을 10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아는 거죠. 얘가 일평생 상처가 돼가지고 이것에 걸려가지고 계속 자빠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3번 동일하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날 사랑하니? 물어보셔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다른 사람은 다 모르더라도 주님만은 아시지 않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이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고백이 되었을 때 그는 베드로가 되는 것이에요. 반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그의 믿음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의 신약 교회적인, 신약 성경적인 믿음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에피그노시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근본으로 아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을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를 알면서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더욱 많을 수 있도록 이렇게 믿음을 사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배우기를 성경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립니다. 믿는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해석이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을 볼 때 히브리 말 읽을 때 해석이 안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말을 읽더라도 이 까만 거는 글씨고 하얀 거는 종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도다 하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해석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 답을 드립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해석은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성경을 해석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고 성경이 보여질 수 있게, 만져질 수 있게, 들려질 수 있게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어느 순간에 시몬이었다가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사는 것이 하나가 되면서 베드로가 되면서 이와 같이 그의 삶을 가지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 됐습니다. 이 장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 내가 이와 같이 아는 것과 믿는 것과 살아내는 것이 동일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달라고 같이 예수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